신명기 15장 주석. 신명기 15장 1절부터 11절은 빚을 면제해주는 안식년 규례를 다루며 12절부터 18절은 종된 사람을 해방하는 문제를 다룬다. 19절부터 23절은 첫째를 바치는 규례를 다룬다. 15장 1절부터 11절. 고대 근동의 재정체계. 고대 근동에서 나라의 부는 천연지원과 무역이라는 이중적인 경제적 토대에 기초하고 있었다.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의 왕과 기업가들은 키프러스와 크레타까지의 지중해 길과 홍해를 따라 남쪽으로 아라비아, 아프리카, 인도로 가는 무역로를 부지런히 오가는 선원들에게 금, 귀금속 향료 등의 자본을 공급해 주었다. 또 근동 전역에서 대상을 이끄는 상인들과 농부들에게 생장기에 종자와 장비를 제공하기 위해 대부를 해주기도 했다. 이 대부는 일반적으로 이자를 받고 빌려주었다. 흉작이 되면 농부들은 이듬해의 식량과 그 다음 해에 씨를 뿌릴 준비를 하기 위해 종종 빚을 져야 했다. 흉작이 계속되면 땅을 저당 잡히거나 가족을 팔고 결국에는 자신마저 채무로 인해 종이 되고 말았다. 15장 1절. 매 7년 끝. 매 7년 되는 해의 연말이 아니라 7년을 주기로 하여 그 주기의 마지막 제7년째를 의미한다. 이것을 안식년이라고 하는데 이때에는 땅을 경작하지 않고 묵혀두게 한다. 15장 1절 면제하여 주어라. 안식년 채무 면제에 관한 규례이다. 여기 규정된 채무 면제 정의에 대해서는 상반된 두 가지 견해가 있다. 첫째, 부채의 완전 탕감을 의미한다는 견해이다. 둘째, 안식년에만 국한된 빚 독촉의 면제를 의미한다는 견해이다. 그런데 매 안식년마다 모든 채무가 완전 탕감되어 버린다면 사실상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어떠한 형태의 금품대여 행위도 사라져버릴 것이다. 또한 여기서 면제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어근 사마트는 쉬게 한다, 묵여두다는 뜻으로 일시적인 일의 중단을 강하게 나타낸다. 그뿐 아니라 면제하고 갚으라고 다그쳐서는 안 된다는 말도 탕감보다는 오히려 빚 독촉 면제를 나타내준다. 위의 두 견해 중 후자가 본문과 부합되는 타당한 견해이다. 15장 3절 이방 사람에게 준 빚은 갚으라고 할 수 있으나 여기서 이방인에 해당하는 노크리는 게르와는 달리 이스라엘과는 종교적으로 무관한 순수 외국인을 가리킨다. 따라서 이들은 이스라엘의 율법과는 무관하게 안식년에도 쉬지 않고 일을 해 계속 소득을 거두어 들이는 자들이었으므로 안식년 채무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15장 7절 너희의 손을 움켜쥐지 말아라. 여기서 손을 움켜쥐다는 말은 이웃에게 동정의 손길을 베풀기를 거절하는 것을 가리키는데 이것은 마음을 강팍하게 한 결과이다. 그러나 모든 재물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자라면 자신의 재물을 움켜쥐는 것과 같은 완악한 행동은 하지 않을 것이다. 15장 9절 주께 호소하면 너희가 죄인이 될 것이다. 도움을 거절당해 공경에 빠진 가난한 이웃은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게 될 것이고 그 부르짖음은 재판장에게 호소하는 일종의 고소가 되어 마침내 도움을 거절한 자는 안식년 채무 면제 규정 불이행 죄로 하나님께 정죄당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가난한 이웃에 대한 구제는 행할 수도 있고 행하지 않을 수도 있는 취사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행하여야만 하는 성도의 도리이자 의무사항임을 강조해준다. 이것은 채무면제법이 올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보장제도이기도 한데 채무면제 규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인색한 행동에 대해 미리 경고하는 조항이다. 15장 10절 아깝다는 생각을 품지 말아라. 아끼다에 해당하는 라는 상하게 하다, 괴롭히다, 상처 입히다 등의 뜻이다. 구제하면서도 자신이 큰 손해를 본다는 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스스로를 괴롭히는 일일 뿐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는 행동이다. 진정한 구제는 하나님의 진노가 두려워 마지 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워 행하는 것이다. 15장 11절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4, 5절에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는 말과 상반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4, 5절은 면제년 규례가 잘 지켜지면 그 규례로 인해 가난한 자가 극한 궁핍을 더 이상 당하지 않게 된다는 뜻이지 이스라엘 중에 더 이상 가난한 자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다.
불순종의 결과로 이 땅 위에는 항상 고통과 가난이 상존한다. 이 점은 예수님께서도 친히 증거하신 사실이다. 인간 세상에는 항상 도움을 필요로 하는 가난한 자가 상존하기 마련임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 15장 12절 너희 친족 너희에게 팔려와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자 하나님의 종이었기에 원칙적으로는 다른 사람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히브리인들이라 할지라도 동족뿐 아니라 이방인의 종이 되는 경우도 종종 있었는데 대개 원인은 빚이나 가난 때문에 스스로를 종으로 판 경우, 극도의 빈곤으로 그 부모에 의해 종으로 팔린 경우, 범죄로 인해 종으로 전락한 경우 등이었다. 15장 13절 빈손으로 내보내서는 안 된다. 제7년째가 되어 주인을 섬기던 종이 자유롭게 될 시점에 이르거든 주인은 그 종이 자립할 수 있도록 생계 대책을 마련해 주라는 의미이다. 종을 자유하게 하는 제도가 유명무실한 제도로 끝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종이란 자기 노력에 대한 응분의 보상을 받지 못하므로 비록 제7년째에 해방되어 자유의 몸이 된다 해도 생활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극도의 가난에 시달리다 결국 다시 종의 신세가 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15장 14절 양떼와 타작마당 포도주 틀 여기서 양떼는 가축을, 타작마당은 곡식을, 그리고 포도주 틀은 과실을 각각 대표하는 의미로 사용되었는데 결국 주인이 가진 모든 소유재산을 가리킨다. 15장 14절 넉넉하게 주어서 넉넉하게에 해당하는 아나크의 원뜻은 질식시키다이다. 상대편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충분히 주라는 강조적 의미이다. 유대 주석가들은 은 30세겔 이상을 주어야 한다고 주석했는데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당시 노예 한 사람 가격이 은 30세겔이었고 품꾼 한 사람의 1년 임금이 약 10세겔이었다는 점에 기초한 것 같다. 종이 6년 동안 주인을 섬겼다면 그는 60세겔에 해당하는 노동을 제공한 셈이니 자신의 몸값 30세겔을 제하고도 30세겔을 받을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본절의 규례는 초기에 주어진 종의 규례에 추가된 내용이다. 15장 15절 이집트 땅 생각하여라. 주인이 종 되었던 자에게 7년째 이르러 자유와 더불어 재물까지 후히 주어야 할 이유와 근거이다. 이스라엘도 과거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노릇했지만 하나님 은혜로 해방되었을 뿐 아니라 애굽의 수많은 보화와 의복, 가축들을 지니고 나올 수 있었다. 이스라엘 백성도 역사를 기억하고 동족 중 부득이 종된 자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이 마땅하다. 오늘날 성도들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죄의 종노릇하던 데서 해방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위 형제들에게 긍휼 베풀기에 인색하지 말아야 한다. 15장 16절 나는 이 집을 떠나가지 않겠습니다. 당시 히브리 사회에서는 종에 대한 주인의 태도가 온유하였을 뿐 아니라 종의 신분도 어느 정도 보장을 받았다. 종살이를 하던 자가 주인의 호의를 입어 결혼하게 된 경우가 많았다. 그 경우 자신은 제7년째에 해방이 될 수 있어도 처자는 엄연히 주인의 소유였기에 여전히 종으로 남게 되기 때문에 처자를 향한 사랑으로 자유를 포기하고 종의 신분이지만 계속 가족과 함께 생활하기를 결심하게 하기에 충분했다. 15장 17절 송곳으로 그 귓불을 뚫어라. 출애굽기 21장 6절을 보면 주인은 자유를 포기한 종을 재판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그러한 사실을 법적으로 확인한 후 종의 귀를 주인 집의 대문이나 대문의 기둥에 대고 송곳으로 구멍을 뚫었다. 이것은 귀를 예속과 복종의 기관으로 간주했던 고대 근동의 관습이었다. 당시 이방 족속들은 노예를 자신의 소유로 삼을 때 이마나 어깨에 화인을 새기는 것이 보통이었는데 귓불을 뚫는 것이 오늘날 관점에서 본다면 잔인한 의식으로 보일지 몰라도 당시 관점에서는 결코 잔인한 행위가 아니었다. 당시 종들은 대개 귀걸이를 한 상태였기 때문에 귀에 구멍을 뚫는 것은 그토록 고통스러운 행위는 아니었을 것이다. 이 의식을 치른 후 그때 사용한 송곳을 주인 집의 문이나 문설주에 꽂아 놓음으로 그 종이 죽을 때까지 그 집의 종임을 입증했다. 15장 18절 품팔이꾼이 받을 품사대 2배는 될 만큼 너희를 섬겼다. 종으로부터 6년간 충분한 이익을 거두었으니 그를 7년째에 해방시켜주는 것이 마땅하다는 뜻이다. 사실 정해진 낮 시간에만 일하는 품꾼에 비해 종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수고하는 자들이니
품삯으로 계산한다면 종은 동일한 임금을 받고도 품꾼의 2배 이상 일하는 셈이다. 주인은 결과적으로 차액에 해당하는 이익을 거둔 셈이다. 15장 21, 22절. 초태생이라 할지라도 흠이 있는 경우 그 짐승은 제물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고 단지 식용으로만 사용했다. 그 까닭은 여기서 제물로 구별된 초태생은 장차온 인류를 대속할 영원한 화목제물인 예수 그리스도의 무음을 예표했기 때문이다. 15장 23절. 피는 먹지 말고. 피는 그 자체 속에 포함된 죽음과 생명이라는 개념으로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어 놓는 속죄의 상징적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성경은 최고의 종교적 성물인 피 식용을 엄격히 금지하는데 이것을 어기는 자는 극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약 시대에도 이러한 입장은 유지되어 예루살렘 총회에서 동일한 원칙이 가결되었다. 피의 식용을 이처럼 철저히 금지시킨 이유는 다음과 같다. 피는 육체의 생명 그 자체와 동일시되므로 피를 마시는 행위는 사실상 생명을 삼키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피로 상징된 생명은 하나님의 주권 영역에 속하므로 피를 마시는 행위는 하나님의 주권을 모독하는 신성 모독죄와 같기 때문이다. 피를 마시는 행위는 이방의 우상 숭배자들이 즐겨 행한 극악한 제사 의식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피는 속죄의 유일한 수단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할 그리스도의 보혈을 예표하기 때문이다. 15장 23절. 물처럼 땅에 쏟아버려야 한다. 짐승의 피를 물을 쏟아붓듯 땅에 쏟아야 할 이유는 피는 생명을 상징하는 것인 만큼 본래 그 생명이 근본인 흙으로 돌아가게 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그것은 오직 생명의 주권이 흙으로부터 그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행위이다.